우리는 지금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하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제는 우리 마음 자세가 내 영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믿으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 예배에 기쁨이 더해져 갑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습니다. 예수 길로 인해서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통해 만들어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난 겁니다. 아멘. 우리 영이 살아 있어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이 죽으셨죠? 무덤 속에 있던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있는데 누구십니까?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영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살리시는 영은요 이제 뭐 하십니까?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이 성령님을 통해 살아난 우리 영과 늘 더불어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살아난 영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좀 이 땅에 많은 염려와 고민으로 피곤함으로 정말 우리 영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에 힘을 북돋워 주시고 우리 영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통해서 만들어진 그 길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님 우리 영과 더불어 하늘 보좌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14절을 보세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연약함을 다 이기고 나오신 분입니다. 이 아침 이 저녁에 피곤하고 또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죠.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다른 일 했으면 좋겠다. 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연약감이 있었어요. 오늘은 쉬자라고 생각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분인 겁니다. 아멘.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요.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성령님 인도함을 받고 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 나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뭐 몸이 아프거나 재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 뭐 여러 인생의 문제를 갖고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너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걸 바라지만 이런 걸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나는 인생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신앙으로 우리 교회 지금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기도 제목이 뭔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이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이거밖에 몰라. 내 가정, 내 일, 내 사업, 내 자녀. 하나님은요 이런 걸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큰 기도 제목을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 생업은 하나님께 더불어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선교
우리 14명 많은 분들 은혜 받고 왔습니다. 도전을 받고 왔어요. 우리 안용환 선교사님께서 강의도 여러 차례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각이 너무 좁구나. 우리의 생각 시각이 너무 좁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그냥 나 잘 살고 문제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요. 너 좀 이런 거 나와 함께 이런 것 좀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냐. 이런 것 좀 나와 함께 고민하면 어떻겠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함께 논의 좀 해봤으면 어떻겠냐라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한 거죠.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영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를 원해요. 지금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기도, 이 하늘길을 통해서 우리 영을 하늘로 올라 데리고 가서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바람을 아뢰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는 우리 영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 영이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분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중요한 분을 만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달라질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중요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이제부터 저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내가 100% 장담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있다고 꼭 믿으시고 여러분 기쁘게 찬양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시고요,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께서 예배한다면요, 우리 예배 시간이 사모가 되고요, 우리 기도 시간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모이기 싫은데 모여가지고 그냥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다 내버려놓으셔야 돼. 우리는 지금 가장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예배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야, 오늘도 이 하나님 만나니 즐거움이 얼마나 이게 참 기쁠까.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왜? 중요한 분을 만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허공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우리 한번 성경 나왔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영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려면요,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혼이 함께 협력해 줘야 돼요. 삼위일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듯이 우리 몸도 삼위일체예요. 우리 영이 있고요, 우리 혼이 있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를 담는 이 혼이 있고 이 모든 걸 담아내고 있는 육체가 있어요. 우리 영, 혼, 육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면요, 그 살아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살아난 영은요, 이 영적인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한 뭔가 채워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우리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천국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 이제 하늘나라 가서 새 몸을 입고 거기에서는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전도가 없어요. 기도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오직 예배밖에 없어요. 구할 게 뭐가 있어? 이제 하나님 품에 있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뭐 누구를 전도해?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에서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아서 예배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배에서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만들어 가지고 진짜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진짜 이제 여기서는 리허설을 한 거고 거기서는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우리 영이 하나님을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우리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지만 우리 영이 하늘로 딱 올라가서 하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쓰다듬어 주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힘이 드냐,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하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영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힘을 얻고 이 땅에 내려오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 예배 드리고 나가면 우리 얼굴이 기쁘고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위로받고 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뭔가는 알 수 없지만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요, 이 예배가 잘 드려지려면 우리 육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육체가 협조해 줘야 돼요. 나는 내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육체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면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육체가 깨어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육체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육을 떠나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예배할 때는 좀 쉬었다 오시고 또 피곤하시면 조금 잠도 주무셨다가 이 예배 때 와서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예배자의 실패자들이 누굽니까? 다 피곤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할 때 피곤해서 다 잠을 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불행한 그런 실패의 역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잖아요. 이때에 아론과 홀이 도와줘서 이 두 손이 계속 올라간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 피곤하니까 쉬자. 또 기도 예배 끝나고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자.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영이 하나님 만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협력해야 돼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 말씀을 했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육체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 육체는요, 무슨 성향이 있냐면 쉬고 싶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게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안일함이라는 건 뭐냐? 편안한 걸 좋아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우리 육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이 육체라는 것은 영의 생활을, 영의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을 쳐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나중에는 잘 훈련이 돼가지고 내가 내 영에 기도하러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이 네 알겠습니다. 예배하러 가자. 네 알겠습니다. 이 척척 말을 듣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 훈련할 때요, 말이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들어요. 야생마 아닙니까? 야생마. 말 무지하게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훈련받으면 이쪽으로 가자. 네 하고 가고, 이쪽으로 가자. 그만 가. 그럼 멈추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앞으로 가 하면 화살이 날라와도 어떻게 쭉 가는 거예요. 훈련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로 가자. 우리 영이 딱 지시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따로 찬송하러 가자 하면 어떻게 돼? 찬송하고. 이렇게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게 몸의 훈련인 겁니다. 아멘.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 몸이 안 따라주면 아무리 내가 이게 막 잘 던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신앙생활도 이 몸이 뒤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을 훈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뭐 너무 힘들죠. 왜? 몸이 안 따라오니까. 하지만 안 따라오는 몸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몸일의 특징입니다. 괜히 명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몸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지시를 내릴 때 우리 몸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러 가자. 네, 알겠습니다. 예배하러 가자. 네, 알겠습니다. 봉사하러 가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내 영의 지시를 받아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아멘. 오늘 그만 TV 그만 보자. 네, 알겠습니다. 영화 그만 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만 자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으로서 우리 몸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아멘. 이 따로따로 놀면 진짜 큰일 나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이 영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육신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잘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예배 전에 우리가 또 예배 전에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 예배 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날 예배는 꽝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전에 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뭐 안 좋은 전화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일이 발생하면 그날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예배는 못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딴 생각 예배 1시간 동안 딴 생각하고 있고 안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전에도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웬만하면 만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딪히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내 생각이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배 전에 부부싸움 한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부부싸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날 예배를 망치게 하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차장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주차가 많잖아요. 뭔가 이렇게 차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 예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가 잘 준비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 전에 잘 방해가 없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예배가 집중하려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따라와야 돼요. 혼을 따라와야 돼요. 혼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육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혼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따로따로 놀 때 굉장히 많아요.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 가사에 집중을 잘 됐나요? 아니면 오늘 있었던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있었나요? 내 입술로는 찬양을 해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오늘 있었던 일,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내 속에 가득 차요. 오늘 찬양에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소리가 막 많아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내 입술로는 찬양을 하지만 내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이 생각, 누구 생각, 뭔 일 해야 될 것들로 이게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영과 혼이 따로따로 놀 때가 많아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감정이 이 영을 뒷받침해 주질 못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옵니다. 사 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모든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우리는 이 세상 교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걸 훈련받아요. 과학적인 걸 훈련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을 배우는 게 뭐냐?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사고에서 틀에서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어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저거 의학적으로 나을 수 있겠다. 좀 과학적으로 되겠다.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동등하거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나병이 고침을 받아요? 그 당시 불치병
문둥병이라는 게 어떻게 손만 댔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나아요? 있을 수 없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그분이 무리를 걸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죠. 한 발이 가라앉을 때 뛰고 하면 안 가라앉겠지.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 성경을 보면 이 과학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되어야 되고 의학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모든 게 합리적으로 가야 되고 객관적으로 가야 되고 이론적으로 가야 되고 의학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그건 말이 안 돼. 우리 속으로 이미 다 판단하는 거지. 저건 안 돼.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안 돼. 가서 몸이 아프면 얼른 의사 가서 만나고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그러는 게 낫지. 의학적인 접근하는 거죠.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마리아,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한테 와서,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한테 와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당연한 반응인 거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내가 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여전히 이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수준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론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그렇다고 여러분 합리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초자연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는 설교를 했어요. 2박 3일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어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다 보면 가다가 다 쓰러지고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 먹을 것 좀 줘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을 걷어서 빵을 사서 먹여도 될까 말까 합니다. 당연한 거죠. 먹이려면 뭐 해야 돼? 빵을 사야죠. 빵을 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죠.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그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게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 다 계산기 두들겨 보는 거죠. 해가지고 이건 돼, 이건 안 돼.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으쌰으쌰하면 되겠다. 이건 안 돼. 우리 교회에서는 못 해.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런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이론을 깨트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 수준에서만 머무는 거죠. 그것도 귀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는 내가 계산해 봤을 때는 이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방법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경험과 의학을 뛰어넘는 어떤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냥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한계 안에서만 뭐 믿으면 하나님 뭘 믿을 필요가 있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런 이론들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계산기를 다 두들겨요. 야, 그래서 이걸 하면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이거 하면 큰일 나. 내 시간 뺏기고 내 물질 뺏기고 이거 한번 잘못했다가 큰일 난다. 운전을 한다. 그 1년에 한 주도 빠지지 말고 운전해야 되는데. 왜 그럼 나 이거 못해. 뭐 한두 번은 내가 임시로 뭐 필요해서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매주 차량 운전을 한다? 이건 안 돼. 왜 안 될 이유가 많거든. 모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어떤 효율성을 따지고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헌신하고 봉사를 할 때도 먼저 이렇게 우리의 이론들, 내 안에 있는 나름의 이론들을 적용을 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론들을 깨트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꾸 내가 가끔 가서 이해관계를 따지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거 다 가지고 이걸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겠다. 이걸 하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발전이 더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우리의 혼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 내가 아무리 그거는 비상식적이고 내 생각에 안 맞아. 차라리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아. 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일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위에 두는 것, 이게 높아진 생각인 겁니다. 야, 나 왜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고 더 잘할 것 같고 더 멋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오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생각보다 높아진 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요. 당신은 죄인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하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지금까지 법 없이도 잘 살았던 사람이고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이 잘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성실함과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의롭게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도 이런 때가 많아요.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있고 또 직분이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 우월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할 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야. 이렇게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스스로 많은 부분을 내 스스로 판단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내 스스로 판단한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스만 있는 거지. 예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밖에 없는 건데 그 말이 안 돼. 그건 안 돼. 안 돼. 이렇게 우리 스스로 된다 안 된다를 스스로 재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은혜가 되네. 네, 그 말씀 오늘날 맞지 않는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은혜가 되네 안 된다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으면 오케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위치에 가 있다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거나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감정입니다. 감정. 참 이게 감정이 다스리기 어려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감정이 한번 틀어지면 안 돼. 그렇지 많잖아요. 그죠? 내 기분과 감정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좀 오케이. 하지만 한번 기분이 딱 틀어지면 이게 안 돼. 말씀도 안 들려요. 내 기분이 상하면 말씀도 다 이게 귀찮게 들리고 짜증나게 들리고 사람들도 다 짜증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워요. 특별히 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너 누구 좀 용서해라. 누구 좀 이렇게 좀 가서 먼저 손을 내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감정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하면요, 예배도 잘 들은 예배도 아예 안 드려. 감정이 상하면 하던 봉사도 아예 그만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게 무서워요. 아예 그만해, 그냥 다 내려놓자.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이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도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수 있는 이 절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감정대로 하면 때려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대로 행하면 관계 수없이 파탄 났을 것이고 직장도 수없이 떠나야만 했고 교회도 수없이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런 반복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감정도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복종시키고 이 감정도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감정이 앞서다 보면 이게 우리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감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의 기질에 따라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은요. 이 말씀을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이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맞아야 나는 순종한다. 이런 생각이 하기가 쉬워요. 또 감정은 내 마음에 들면 할 거야.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순종할 거야.
감동이 온다라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감동이 와서 순종하면 좋지만 때로는 감동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감동이 오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변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감동이면 하겠습니다. 감동이 안 와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가장 좋죠. 감동을 따라 행하면.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규칙한 겁니다. 사람이 감정에 의해 좌우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기분 좋으면 뭐 다 아는데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와르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과 이 생각이 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불완전한 그래서 연약한 거죠. 그래서 연약한 거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고 내 감정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고 난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생각을 주님께로 사로잡아가지고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인 거고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막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왜 예배 시간이 안 오나?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되게 드리기 싫다.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다시 한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육체도 복종해야 되고요. 우리 생각, 감정도 주님께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영이 하늘 보좌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훈련, 복종하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 나오잖아요. 순종보다 더 강한 게 뭡니까? 복종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주님께 이게 항복시킨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는 거죠. 사람이요, 굉장히 생각이 세고요, 감정도 세고 의지도 센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하나님 못 말려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고 복종시키고 훈련시키는. 안 그러면요 우리만 무지하게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자고 나 싫어 이쪽으로 가고 가면 어떻게 돼? 땅 떨어져. 그 돼지게 다 혼나고요. 일을 많은 것을 잃고 몸도 잃고 가정도 잃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뒤늦게서야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많은 경우 많은 것을 잃은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반복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감정을 주님께로 더 복종하는 훈련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복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런 예배, 그런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예배가 어디서 하는 거다고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 영이 하늘 보좌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상상 잘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가 두 손 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그 여러분 방언 기도가 왜 방언하는지 아세요? 우리 영의 언어는 달라요. 그래서 방언하는 겁니다. 그 영의 언어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통역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영의 세계를. 하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로받고 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냥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감격이고 예배의 능력인 겁니다. 아멘. 나는 정말 오늘 내가 그냥 이거 내가 절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줘.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것은요, 축복의 길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깨닫고 돌이켰다 이 자체가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고 축복인 거죠. 이게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앞으로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형통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는 어떻게 축복해 줬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 왜냐면 그는 늘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가라는 데 가고 하라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부자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